할렐루야. 팬데믹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그리고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또 오늘 이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7월 12일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았던 한 안전뱅이를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찬미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이 모습 속에서 Peter heals a lame beggar. 오늘 이 영어 본문에서는 3장 1절로 10절을 바로 피터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치료해 주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보게 되는데요. 첫째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안전뱅이 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전에 들고 나고 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에게 일어났던 일을 구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어떤 한 분의 죽음 앞에서 대한민국이 깜짝 놀랐죠. 세상은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마나 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흔히 우리가 사회악이라 그러죠. 네,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호련히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나라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익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한 몸을 아끼지 않고 던졌던 사람. 또 우리 교회도 보면요,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 또 이렇게 들고 나면서 늘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천국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 몰라 성전 미문에 마당들만 밟고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영광 올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시계추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서 뜻없이 목표 없이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학생이면 학교 가고 직장인이면 직장 가고,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제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 그리고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올라가 있던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냐?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어요. 홀로 서기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얻어먹어도,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얻어먹어도 교회 문 앞에 가서 얻어먹자, 그 말이요. 그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바로 금도 은도 1달러도 코로도 안 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전해주면 그 영육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찬스가 많다 그 말이. 그래서 얻어먹으려면 어디 가라? 성전 문 앞에 가서 얻어먹어라 그 말이.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갔는가? 아마 성전 문에 두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도 들어다녔을 거예요. 그저 뜻없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시계추 신자라 그래요. 유람선 신자, 시계추 신자. 옛날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메시지를,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남기더라고요. 시계추 신자, 유람선 신자, 교회를 유람하듯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도 해결 못한 사람이요, 자기 문제도 해결함을 받지 못했으니 남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적으로 말하면 아직 중생을,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 이 세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안전뱅이가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유심히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 우리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의 그 신체적 결함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본 거예요. 그 영혼을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이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심사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이 구걸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들, 바로 나는 금도 은도 없지만 내게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니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안전뱅이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오늘 이 본문에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고 호구지책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로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동정을 받았을 거예요. 동전은 던져주었고 이 안전뱅이를 불쌍히 여겨서 적선은 해주었지만 성전에 들어가던 그들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영과 육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던 그 사람은 오늘도 계속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나와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대교회 교인들 중에도 늘 교회 마당들은 밟고 다니면서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와 있지만 예배보다는 친교에 더 뜻이 있고 예배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에 더 관심이 있어서 마당에서 놀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는 성전에 나가 그 미문에 앉아있던 유일한 목적은 구걸하여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과 구원에 관심을 두기보다 남들이 던져주는 동전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보다 세상, 내세보다 현세, 구원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생명의 떡보다도 이 땅에 있는 기름진 떡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나가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볼 때요, 뜻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시계추신자라 그래요. 왔다리 갔다리.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들고 날고 그렇게 성전 앞은 복잡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 기도하는 시간엔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은 기도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그 구걸을 하는 이 안전뱅이를 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동전 한 푼은 던져주었지만 이 안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 컨택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때가 된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누굽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구할 수 있는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안전뱅이에 처한 상황을 그냥 지나치고 말았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한 푼 던져달라고 적선해달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을 붙잡았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아마 그 짧은 시간 내에 아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가게 해주실 여러분 찬스가, 기회가 그 순간 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명령한 거예요. 걸을 수 있으면 한번 걸어봐.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예요. 선포하고 그걸 딱 믿음으로 부여잡으면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뜻없이 왔다 갔다 이렇게 유람하듯 시계추 신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자들에게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거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이끌어다 쓸 수 있는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거 노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나는 우리 이웃,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안전뱅이와 각색 병든 자들을,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ETC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절기신자예요. 절기신자. 이스터,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이때만 교회에 나와서 경건한 모양을 갖추는 신자들, 신자라기보다도 교인들이죠. 이런 사람 3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경건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다가 끝나는 거예요. 명목상 교인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안전뱅이도 있고 안전뱅이를 데리고 온 사람도 있지만 이 안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자기 문제도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 형식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도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왔다리 갔다리 시계추 신자들처럼 유람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나옵니다. 기도하는 시간 맞춰서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그 제9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 그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몇 푼씩 던져주었던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면서 그 두 다리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신분상의 문제, 여러분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이 사람이겠습니까? 안전뱅이에 있어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도 주의 기사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꼭 필요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냐? 아니에요. 기도하러 다녔던, 항상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나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첫째로 그들의 백그라운드를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그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일단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남을 이해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직장을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부흥케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어 기도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강림과 초대교회의 탄생 배경에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10일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썼던 사건을 우린 기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정기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축적해 놓았기 때문에 바로 금과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데 귀히 쓰임받은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꼭 필요한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능력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과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함께 살았습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세상의 일반인처럼 생각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늘에 어떤 권세 있는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그 말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안전뱅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고통당하고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으키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주는 대신 예수 이름을
성전 비문에 앉았던 안전뱅이에게 주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금을 잡고 일어났나요? 은을 잡고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붙잡고 그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8절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미함을 보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영육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영육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영육 구원 받기 위해서 금이 은이 그에게 필요했나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여러분 그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냐? 왔다리 갔다리 시계 출신 자냐?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냐?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 이 사회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나는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기쁨 그리고 탄식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던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의 충만함과 또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상한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 영육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로 이끄는 데에 꼭 필요하게 쓰임받는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